자,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에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마귀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넘겨줄 기회를 찾는 유다 따라합니다. 넘겨줄 기회를 찾는 유다. 넘겨줄 기회를 찾는 유다에 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물론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는 시기와 경우에 해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좋은 찬스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다른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방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지금 가까워 있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수장절과 함께 3대 명절에 해당합니다. 마치 이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설날, 단오,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과 같습니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극적으로 구출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누룩을 얻지 않고 떡을 구워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6월절날 쓰는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없을 무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이었지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노예로 사는 것은 삶에 큰 소망이 없었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결국 노예로 죽으면 그뿐이었습니다. 죽어라 노동을 해도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역시 노예가 되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20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그런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을지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이 조상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의 세상은 닫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런 유월절을 맞아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더라고 했습니다. They were looking for some way to get rid of Jesus. 예수님을 이 땅의 사이에 사라지게 만들, 존재도 없이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더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살려주신다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빌기보다는 서기관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꾸몄느냐? 예수를 죽일 방도, 즉 음모를 한켠에서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한마음이 되고 한 통속이 되었더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어불성설 혹은 언어 도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어자, 아니 불자, 이룰 성자, 그리고 말씀 설자로서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not hold water라고 부릅니다. hold water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not,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니까 결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운 방도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이었다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어 도단도 비슷합니다. 말씀 언자, 말씀 어자, 길도자, 끊을 단자가 되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더 쉬워요. speechless 혹은 unspeakable. speechless라는 건 뭡니까? 말이 끊긴다는 거죠. unspeakable이라는 건 뭡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사형이라고 선고할 때 판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고를 내린단 말이에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느냐? 그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보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굴 두려워하더라고요? 백성들,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가시와 같았더라. 그것이 죽이려고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들의 민낯이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싫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들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인사받기를 즐기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지불하는 성전세가 부족했는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과 손을 잡고 재물을 어디에서도 팔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도 팔게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자기네들에게 얼마만큼 바치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따가운 소리를 했는데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예수님을 미워했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외식을 보면서 7번이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슴이 뜨끔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보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을 어떤 방도로 죽이는 게 최선일까라고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어느 도단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다고 그들의 수치를 감출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나쁜 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복수가 되면 나쁜 놈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고 해서 아니 죽일까라고 방도를 꾸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물어봅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3살짜리 꼬마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를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뒤에 죄가 사해졌다고 발표해야 되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 죽이려고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입에는 대신 독을 머금고 있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사랑보다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다른 사람의 등을 때리기 위해서 채찍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다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입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우리의 머리에는 지혜가 있으며 우리의 결과는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5절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우리는 앞쪽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문제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문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아가 문제아를 만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이걸 아주 나쁜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문제아와 문제아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사고를 치는 거죠. 절대로 문제아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고를 꼭 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언급했지만 아틀란타에서 항인을 비롯해서 몇 사람, 8사람인가 총을 쏴서 죽인 사람. 바로 그놈이 나쁜 놈인 거죠.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이런 놈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문제를 낳고 사고를 치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방도를 찾았더라 그랬어요.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서 5절 우리에게 성경은 3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문제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 잘 믿는다고 알고 있었던 더구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언약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3가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롯 유다는 자기의 스승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원조 국민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마치 지하 9층으로 조직이 잘 되어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 9층 제일 마지막 바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가롯 유다가 있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친구이면서 양부였던 줄리아스 시저를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배반자 혹은 배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9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밑바닥, 지하 9층 가장 바닥에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의 스승이나 자기의 부모나 혹은 이 사회에서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로 마련되어 있더라.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뿐만 아니라 선도 악으로 갚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받아서 선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신이나 배반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내 이익에 따라 배반해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이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신약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까워서 비슷한 말씀들이 같이 나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꼬장꼬장 딴지 걸고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이유를 걸고 그걸 반대하고 반대에 또 반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목에 가시 같은 사람이 가시. 여러분 생선 잘못 먹다가 가시가 딱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 콜록콜록하고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불편하게야 이를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마음 놓고 무엇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지금 가룟 유다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다니더라. 돈괴를 맡겠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가룟 유다는 그 돈괴 안에 들어있는 돈을 살금살금 훔쳐간 도둑이었다가 어느 날 발각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뭘 맡길 수 있겠느냐? 그는 충성된 종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나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충성되고 겸손한 종이 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 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종인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종인지를 보아서 과연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한국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로 지금 자리에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 1위에 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보세요.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법에 충실하겠고 국민들에게 충실하겠다 하는 의미로 들렸던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종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검찰총장 한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도전을 우리는 넉넉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기회를 지금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주거든요. 선한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한 것이 돈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넘겨주려고 기회를 계속해서 기웃하면서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쪼잔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생애를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죽어도 끔찍하게 죽었어요. 아까 불의한 종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멸망을 당한다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이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문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로 성격되어서 복음을 전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제 갈 길로 갔으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즉 지옥으로 갔다.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더라. 가롯 유다라고 했지만은 실상 가롯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배출한 존경 있고 덕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즐겨하고 기쁘게 이름을 짓고 싶어하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의 배신 이후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었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이름이 나쁜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속히 자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나쁜 사람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Your beginning will seem humble, but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우리가 처음에 좀 시시하게, 미약하게, 어렵게 출발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야 됩니다. 창대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작은 좋았지만은 나중에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축복으로 시작했던 삶이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그는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그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집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승을 넘겨주면서도 돈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은 30 같으면 지금으로 말해서 약 3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3만 불 정도 받고 자기의 스승을 가장 존경해야 되는, 우리말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의 교육의 철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밟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죽일 곳으로 넘겨주면서 돈을 받았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뭐에 집착했느냐? 돈의 욕심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웃지는 맙시다.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이 세상에 돈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돈 좋아합니다. 솔직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기 자녀가 필요할 때 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죠. 우리 장모님이 호진이, 서진이, 또 누구죠? 호진이, 우진이, 서진이. 호진이, 유진이, 서진이 세 아들을 다 사랑해도 큰형한테, 제일 큰아들한테, 둘째한테, 셋째한테 뭘 베풀 때, 돈을 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돈을 만약에 받을 때 욕심이 있으니까 100불을 줬으면 할 수도 있다고. 그래야 어떻게 해서 큰아들이 100불을 받았어요. 근데 서진이 꼬마가 이제 5살, 6살 됐는데 아빠 나도 100불. 그러면 주겠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래 하다가 부럽다. 왜냐? 주변은 내가 돈의 가치를 깊이 모르니까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분수 이상으로 요구하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돈의 유혹에 대한 욕심으로 꽉 머리가 채워져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이 돈의 욕심 유혹에서부터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참 무섭지 않아요? 마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흔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딱 품을 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신실한 종이 되려고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누구 못지않게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의 생각 속에 뭐가 자리 잡았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실망이 더해졌습니다.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예 거기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믿는 일이 왜 실망스럽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우리 잠깐 찬양 하나 부르고
마지막 남아있는 2, 3분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입니다. 한번 이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너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생활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문을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받은 이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에 따라가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를 찬양하세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거듭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일이 왜 실망스럽게 생각됩니까? 마귀에게 유혹받고 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누구가 무슨 얘기하면 귀에 필랑필랑 거리지 마세요. 걸리면 안 돼요. 거기 걸리면 넘어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바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갔을 때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하는 주의 종 되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